5장 16절 말씀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면 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설교의 시작을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 그게 부모 공경의 본질인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 공경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에 들어가 있을까요? 오, 맞았어요. 5번째. 그럼 5계명입니다, 여러분. 자, 십계명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와봤는데 안 보이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인다고. 자,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어요. 자, 왼쪽에 뭘까요? 하나님 사랑 보이죠?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어요. 그리고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셨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무슨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왼쪽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10계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죠? 10계명, 예수님도 아주 이 10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웃 사랑을 보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5계명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봤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위험한 거면 먼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맨 위에다가 부모 공경을 먼저 해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다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첫 계명을 왜 부모 공경을 주셨을까?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위에다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더 깊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어디서 배우는가? 바로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맨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떤 권위를 맨 처음 봐요? 눈 뜨고 딱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맨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뭐예요? 질서를 배우고 순종과 감사와 존중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통해서 감사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이어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판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지 저렇게 안 해주시지, 이게 나중에는 모든 판단으로 하나님도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선악과를? 민지야, 선악과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따먹으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먹지 말라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판단하는 이 평가가 우리가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도 평가하고 부모도 평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핵심은요,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 부모가 훌륭하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존중받을 만하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 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네, 약간 이 위아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리고 사회도 무너지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가장 맛있는 거 있을 때 보통 이제 엄마가 음식을 딱 꺼내서 누구한테 먼저 줘요?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경우 여러분 받아 먹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먹어보라 먼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줘야 되냐면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먼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먼저 주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귀한 줄 알아요. 부모보다 더. 그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 권위도 없습니다. 어머니 권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반드시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맛있는 것을 줘야 된다. 그걸 보면서 애가 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뭐 책을 읽고 하면은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냥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줘요. 나쁜 것도.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미안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애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뭐 위에 부모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권위도 다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에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도 질서가 있어야 그 안에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품위 있는 게 뭐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그렇죠? 상사는 상사답게, 부하는 부하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진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품위 있게.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타인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품위와 질서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을 부모 공경이나 어떠한 다른 권위를 연결하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품위를 말씀하셨고 그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있는 부모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에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꼭 누군가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죠? 부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을 어떠한 우연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수르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돈이 좀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약간 원망스럽고 이런다면 결코 이건 옳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게 없는 부모를 만나서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부모를 누가 섭리 안에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안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들 통해서만 여러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그 부모님 돈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스러우신 분들은 북한에서 한번 여러분 태어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럼 이제 감사할 줄 알죠. 아, 여기 한국에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저기 이슬람가 있잖아요.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충격적인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요, 옆에서 피가 흘려요. 근데 애들이 얼굴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울지 않니? 했더니 너무 일상이래요. 피 흘리고 그 총소리 나고 폭탄 소리가 너무 일상이라 이상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 5살, 6살 피 흘리면서 그냥 닦아요. 그냥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 중동 지역은 너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한국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부모가 항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도 술 먹고 이제 잤죠. 그리고 야곱도 어땠습니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을 보고 있는데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가정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여러분 죄인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셨냐?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잘 살게 해주는 부모님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공경하실 부모님을 만나도요,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당연히 받는 존재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너무 술 마시고 막 가정에 막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러면 공경할 수가 없죠. 그죠? 힘들죠. 그래서 공경은요, 힘든 문제예요. 부모님 아무리 공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자녀의 마음. 그리고 너무 이제 공경할 부분이 없어서 공경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부모 공경에는 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그 부분이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복 주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의 복은 없어요. 하지만 아래에서 위의 복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녀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부모가 자녀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고 또 뭘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또 복 얘기하면 또 기복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구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를 말씀하고 있어요. 원불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 공경과 이 효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기독교의 효는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자녀들아, 그 다음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냐? 최종적인 주인은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야 우리 가정을 다시 이루자 이러지 않습니다. 각 개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최고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하지 말고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공경 배웠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될까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짓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 이제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를 자식에게 시키는 그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 시간에 말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그런 죄의 문제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고 커플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부모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와이프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아주 잘 질서 있게 진짜 사랑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진짜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할 때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여러분 최고의 효가 무엇일까? 여러분 최고의 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효 부모님께 카네이션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효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효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보통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기도 제목보다 1번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부모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연로하신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있는 부모님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도 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로 계시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못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간 그 문제 때문에 늘 얼굴에 알게 모르게 걱정, 근심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면요, 그 부모는요 굉장히 당당해요. 권사님들, 장로님이들. 그래서 부모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가장 최고의 효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했을 때 부모님이 더 없는 그 기쁨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뭐가 돼요? 최고의 카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의 덕을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만 부모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청년 되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우리 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걱정 의심 있는 게 아니라 와,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서 있구나라는 그 뿌듯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에덴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교회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